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또 구역 권찰 모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모든 기성길 성도들의 발걸음, 구역원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추석 명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가문의 문제 특별히 문제되어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또 결국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 모르니 우상 가운데 빠진 겁니다.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당하는 건데 모르는 거죠. 배후에 틀림없이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있다는 것. 모르면 안 되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흑암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다, 또 이제 가문의 문제다, 또 부모 공경의 문제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지,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 배경을 무너뜨리는 영적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제사 드리던 이런 체질, 습관이 있어 놓으니까 이 조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게 허전한 모양.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추도 예배를 이제 추도 예배가 되어질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 의미를 잘 모르면 굉장히 이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뭐 제 조상들의 덕을 뭐 기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우리는 명절 예배를, 그렇죠. 명절을 통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명절 예배를 드려야 돼. 먼저 민족의 명절을 맞았으니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말이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지키듯이 우리 뭐 고유의 한국의 명절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명절 예배다. 뭐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추도 예배는 죽은 조상에 대한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도 예배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도 예배 몇 년 동안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워낙 믿음 없고 여기에 묶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복음을 확립할 기회로 활용하는 예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 자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그 우리가 그 새신자나 영접하고 아주 믿음 어린 아니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활용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초대 예배 아니다 막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를 알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왜 이런 게 필요 없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땅에 있는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기도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죽은 자의 소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천국을 가야든지 지옥을 가야든지 죽은 자의 소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소원 분명하죠. 살아있을 동안 구원의 기회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더 섬기고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이유가 있죠. 그게 다 전도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효도가 뭐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를 하는 분 중에 보면 살아있을 때인데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해고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저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거창하게 뭐 경제 부담대로 차려가지고 전부 자기 먹거든. 자기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 섬기는 또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 때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 조상도 모른다 이러고 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틀림없이 이렇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형제들이나 이런 부분에 오해가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마음을 담고 공경하고 이게 전부 이게 뭡니까? 효도 중에 효도가 물전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박하다, 안 될 것이다. 이건 우리 판단입니다. 시간을 따라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그 장로님 중에 우리 강인목 장로님 저 어딥니까? 경남에 가면 저 시골 동네 함안인가 그죠? 그 시골 동네 한번 가봤는데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조그만 동네. 근데 이 우리 강단님이 장손이거든. 그러면 혼자 예수 믿었단 말이야. 제가 처음 이 교회 왔더니 안수집사님이시거든. 안수집사인데 그 이제 동생들은 보니까 장로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하나 뭐 이런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 장남이 안수집사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바보처럼 혼자 뭐 떨어지가 있는 거요. 믿음 지키면서. 그러니까 핍박 받는 거지. 좀 동생들 그 뭡니까 조카들까지 전부 제사에 동생 우리 강단님 김원영 전사님만 뭐 믿으니까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우리 그때 안심사님이지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기도 지금 보면요 처음 왔을 때 그때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도가요 복음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신기한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교사고 바쁘니까 1년에 2번밖에 시골 못 가시거든요. 그때는. 근데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아버님하고 할머님인가 두 분이 예수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 영접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제일 어른이 예수 믿었으니까. 다음에 갔더니 이 어른이 말이요. 제사를 안 하고 추도 예배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저 조카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당장 이제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마을에 교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웃 마을에 가서 이제 다락방 안 하는 교회지, 가까운 교회. 뭐 다락방 교회에서 머니까 못 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초청했지. 그리고 초청하는데 이제 목사님 얼만큼 복음을 정확히 전하겠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내가 안수집사니까 혼자 믿으니까 틀림없이 예배드리면 내보고 기도시킬 거야. 기도하는 척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저 조카들께 다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기도를 안 시키더라네. 그렇습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요 다락방도 모르는 분인데 아주 비교적 복음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웃 마을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을 했는데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뭘 해야 되겠냐 이분이 기도하셨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CCC에서 말하는 사형대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감사하지. 그것만 해도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 그 시골 가까운 지역에 우리 다락방 지교가 생겼잖아. 그래 그때 이양재 목사님이지. 이양재 목사님 모셔가지고 자 조카들까지 다 앉혀놓고 예수 전부 예수 다 예수 영접하고 이러고 얼마 안 해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제 그 마을 생기고 최초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근데 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장례식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야 이럴 것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사후 세계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분들이 장로님이나 전사님이 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섬긴다든지 이런 자세는 돼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갈 때마다 역설이 났어요. 1년에 2번 가는데 갈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울산을 또 오셔가지고 있을 때 또 가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우리가 복음의 불을 내리고 각인되어 있으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어떨 때는요 굉장히 강박한 모습을 보이죠.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딱 만나면서 뭔지 모르게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 욕도 했지만은 뭔지 모르게 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중요한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고 기도하면요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 검찰 통해서 지금 휴대폰 시대 아닙니까? 카톡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요즘은 카톡 때문에 문자를 안 써가지고 막 남잖아. 그거 요번에 다 명절에 다 쓰세요. 카톡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뭘 하냐? 승리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기도 제목과 격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막 명절이라고 막 정신 없다가 왜 자기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이러 있는데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딱 오고 믿음의 이제 격려 메시지가 딱 온다. 이러면요 굉장히 힘을 얻게 되십니다. 그지? 어떨 때는 그 한 구절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완전 승리하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구역원들의 구체적인 이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구역 권사님들이 비교적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하면서요 필요한 성경 구절과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쭉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여서 구역 예배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휴대폰을 통한 이 메시지, 격려 이런 게 굉장히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보면 명절 때는 도시교회는 싹 줄어버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자체 예배 없습니다. 그냥 위성 1, 2부 이래 드리려고. 왜냐하니까 성가대가 없을 것 같아. 딱 하고 거기다가 우리 위성 2부 예배할 때는 완전 없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난번처럼 명절 하니까 자체 예배 없이 그냥 예배를 쭉 드리려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한번
좀 의논하셔서 문구를 한번 정해가지고 뭐 경력자 보내기도 하고 발신도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시교회는 이게 보세요. 주일 보면 특별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 위성 명절 때 보면 텅텅 비어요. 다 어디 가는 모양. 예. 근데 부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시골 교회. 시골 교회 부흥합니다. 그지?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명절 출타하시는 분들이 시골 교회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서 한번 기도 제목을 삼아보고 또 뭐 시골에는 그래도 좀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런 만남도 가져보기도 하고 어쨌든 또 고향 그 현장은 복음화 돼야 될 현장들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가서 좀 예배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메시지 받는다, 복음 메시지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 좀 틀려요. 또 일단 가보고 메시지 또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골 교회 좀 방문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걸 한번 쭉 분석해 보기도 하고 왜 그 필요합니까? 이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 그 영향을 그대로 우리 가족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 속에 우리 가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쭉 알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딱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중요한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게 또 문자도 발송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명절 부모님을 섬기고 또 우리 가문의 가족들, 친척들 섬기는 것이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응답을 또 받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과 증거를 회복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